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 14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을 집중하여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여 물 위를 걷게 되었을 때 예수님 보지 않고 바람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하면 곧바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과 또 기적을 보이시죠.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참 대표적인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거두어지면 그 이적은 실패한 겁니다. 그 이적은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이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께 집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도 아니요 그분의 얼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멋져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달복달 하다가 하나 장만해 보세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현대의 사회에서 가장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이거 가져. 그럼 나 행복할 거야. 라는 접근입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다 그래도 얼마 못 가요. 이거 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가져서 내가 좀 한몫 챙겨야지. 그럼 나 행복할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께 받는 구원과 영생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콩고물만 바르는 신앙일 겁니다. 신앙은 성숙하여 주님 한 분만을 소유했으니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 말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이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히 꾸짖으시는 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지금 본의가 상실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 또 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4천 명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도 이 칠병이어, 엄밀히 말해서 이어는 아니겠죠. 두어 마리라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오병이어로 5천 명 정도가 먹은 것에 비해서 칠병이어는 또 4천 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식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또 환대 공동체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는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와 다른 세상의 아들랑굴의 온자들, 그러니까 병든 자, 장애를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환대를 받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말씀하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발작 증세라도 이렇게 보이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마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은 죽었는지 없는지 이 딸 하나가 그녀의 소망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중인데 이제 주님의 경륜에 따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이건 주님의 이 오신 목적과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녀의 강청하는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고야 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억눌린 자들, 또 주님께 얻어먹은 4,000명의 사람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명백한 대조를 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그 여인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혈통 확실하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을 친척으로 모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자 따라온 그 큰 무리들, 그 무리들과 대조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 가신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그 수고를 감당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 또 오병이어와 견줄 만한 칠병이어의 기적, 그 가운데도 이들은 없어요. 이들은 딴 걸로 배부르거든요. 세상의 술과 세상의 고기에 취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2절이에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전통이죠. 주님께서 불타는 산에서 주신 계명 말고요. 좀 더 잘해보려고 사람들이 덧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해져가지고 본래의 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의 생활을 더 얽매인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그분, 이런 거예요. 아, 그 선교사님,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걸 하시는 분.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기의 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거. 일천번제 계속하여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죠. 무언가를 지키고 행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명으로 장로들의 전통 중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근데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단지 그 위생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종교적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정결의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먹기 전 씻는 문제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정결예식의 기원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죠? 이건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놋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떡 먹을 때 손 씻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정결해야 될 거 아니냐. 마치 우리의 중보자는 흠이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 그림자라도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정결케 하고 다른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너도 일하라. 이런 맥락인데 이거를 이제 장로들의 전통은
뭐 먹을 때마다 손 씻으라 이걸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본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짚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의 다름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의식과 훈련 사항이 분명하다고 해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따스한 가슴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입술은 번지르르 한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고 인터뷰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마음은 멀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주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술은 좀 부족해도 마음만은 진실하고 뜨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집회도 안 빠졌어요. 예배도 안 늦었어요. 봉헌도 빠뜨리지 않았죠. 1년에 한 명씩 전도도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멀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속을 보세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낫다. 그 여인은 참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병든 자들이 낫다. 다리를 절면서 예수께서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느냐. 칠비영이의 기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낫다. 너희들은 예수께 오지 않지만 그들은 가지 않느냐. 하나님 잔치를 경험하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 멀지 않느냐. 내 길을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지 않느냐. 믿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 너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큰 도전이에요. 신자는 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하면 으쓱해지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마귀 닮아가는 거죠. 나 오늘 성경도 읽고 죄도 특별히 안 졌어. 할만해. 그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 산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입술은 부족해도 마음만은 정직하고 뜨거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여 진심으로 사랑하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쓸데없는 전통을 지나치게 내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저를 봅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절박함으로 메어 달립니다. 달이 절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찾아온 병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의 눈망울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